이 시간은 서중한 앞에 공독교회 에베네셀 학생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에베네셀 학생반에서는 실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TMI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도 선교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공독교회 학생반은 이천 양로원을 방문하여 봉사합니다. 재능 기부, 예를 들면 악기 연주 같은 것이죠. 안마, 저녁 식사 봉사 등 학생들이 다양한 봉사를 하는데요. 앞으로 매달 넷째 주 토요일 오후에 양로원을 방문하여 봉사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양로원 봉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대하셨는지를 배우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봉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공독교회는 TMI를 실천하며 학생들에게 선교와 봉사는 어렵지 않고 재미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고 전도하는 일을 하면서 장차 한국교회의 훌륭한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함께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독교회 에베네셀 학생반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과를 토의하는 시간 15분, 교토시 시작합니다. 저희는 지난주 2과 바울의 사도적 건의와 복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토의를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3과 복음의 통일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토의해 보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빌립보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 교과 어떤 내용들 토의하는지 임민호 목사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거에서는 우리의 삶에서 쉽게 유혹당하는 것에 대해 나누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두고 연합을 위해 타협할 것인가? 또 진리를 수호해야 하는가? 결론적으로 바울은 연합은 중요하지만 연합을 얻기 위해 복음의 진리를 타협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의 전통을 따르므로 교회가 여러 위기를 직면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번 과를 통하여 바울의 의지를 살펴보며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요일 연합의 중요성입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바울이 연합에 대해서 강조를 했나요? 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분쟁 없이 마음을 합할 것을 권하며 연합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회심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었을 때에 갈라디아에 있는 거짓 교사들로부터 바울의 가르침이 다른 사도들의 가르침과 조화롭지 않다라는 그런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일들이 바울 자신뿐 아니라 교회에 대한 공격으로도 이해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다시 사도들과 만나 연합을 다지는 노력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한 분의 아버지를 모시고 한 분이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으며 한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이 계시하시는 동일한 말씀과 진리에 순종해야 할 것이며, 그리고 그 모든 기준은 사람의 입이 아닌 그분의 말씀으로만 판단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속한 교회에서 연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연합을 위해 필요한 것은 첫째는 자아희생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정신만이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둘째는 말씀으로 원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불변의 원칙만이 모든 구성원들이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기준이 될 것입니다. 원칙이 없이 내려진 결론은 상황에 따라 가치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월요일 할례와 거짓 형제들입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할례가 어떤 문제가 됐었나요? 할례는 우리 자아에 대한 확신을 벗겨내고 대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겠다는 언약의 표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시대의 할례는 원래의 의미가 사라진 채 유대인들의 민족적, 종교적 우월성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구원의 문제까지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대해 반대를 하며 구원이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라 밝혔습니다. 당시 내적인 신앙은 무너진 채 형식적인 신앙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할례를 통하여 구원까지 왜곡하는 문제를 예수님의 말씀으로 귀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형식이 아닌 내용에 더욱 충실한 신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선해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남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면 모든 것이 외적인 치장을 위해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신앙은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관계이지 주위 사람들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남을 의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화요일 다양성 속에 있는 통일성입니다. 그렇다면 다양성 속에 있는 통일성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가 있다면 어떤 것이 진정한 의미의 자유일까요? 바울은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에 대해서 여러 차례 사용을 하며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유를 세상의 유혹에 따라 세상적인 삶을 누리는 것으로 이 자유를 이해하지만 진정한 자유의 의미는 죄악된 것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의 욕망과 성향의 얽매임, 그리고 율법의 정죄, 죽음의 권세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것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7절에서 바울은 그 자유를 지지하며 다양한 문화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과 같은 모양으로 다가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양성을 인정하며 그 안에 통일성을 얻고자 했던 그의 삶은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는 특별한 지도력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더욱 자유롭게 활동하시게 하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네, 우선 나의 생활부터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매일의 생활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나의 생활의 모습들이 교회에서의 나의 모습으로도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겠지요. 우리 모두가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 살아가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교회 내에서도 더욱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교회는 더욱 부흥하고 또 성장하는 교회가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다음 수요일 안디옥에서의 대립입니다. 안디옥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가요? 베드로가 안디옥에 방문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이방인 신자들과 식사를 하던 중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 신자들이 그곳에 도착하자 베드로는 그들을 의식한 나머지 그 자리를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행동은 그 자리에 있었던 바나바와 다른 유대인들에게도 상당한 유혹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도 여전히 유대 관습적으로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은 부정하게 여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꿈을 통하여 이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실제로 앞장서서 해결해야 할 사람 베드로가
그의 동족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이전 관습으로 돌아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바울과 베드로가 대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위선적인 모습은 비단 베드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나에게 있는 위선적인 태도 어떤 것들이 있으며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을까요? 몸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있는데 마음은 잡념에 사로잡혀 있을 때, 다시 말해 예배의 모든 순간에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지 않은 상태로 예배의 형식에 따라 그저 예배드리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 목회자인 제 자신이 참 위선적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이 있는가 봅니다. 예배 드린다가 아니라 예배 본다. 예배는 그 의전이 행해지는 모습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 의전에 죄인이라는 중요한 역할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로 고정시키기 위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예배뿐만이 아니라 위선적이거나 형식적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에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하나의 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목요일 바울의 염려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근원을 누구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24절에서 바울은 회심 전, 회심 당시, 그리고 회심 후 자신의 상황에 대하여 자서전적인 기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런 사건들의 정황을 보면 그의 복음이 하나님이 아닌 인간에게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간증을 통해 자신의 사도직과 그가 전한 복음의 근원이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제3과 복음의 통일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과를 토의해 보았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의 전통은 교회를 위협하는 큰 힘이었습니다. 신자들도 거짓된 위선에 쉽게 노출되어 민족성을 위해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연합과 통일을 주장하였고 복음이 견고하게 서가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함께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제4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토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 삶에 실천하기 어려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주제인데요. 바울이 강조했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또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도 저희 교토시를 들어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일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또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승리하는 귀한 한 주일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교토시는 언제나 재미있는 방송, 누구든지 듣기 쉬운 방송, 항상 젊은 방송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It's not complicated. Don't need a lot of rules. This is